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뭐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으니까. 자, 오늘 교리, 전체 교리 시작하면서 오늘 성모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이니까 우리 성모성으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신부님이 교리를 하게 된 거는 마침 처정성체 교리도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고 5월달이 무슨 성월이죠? 성모성월이죠. 우리 5월이 가장 좋은 시절. 그래서 성모님 노래도 많이 불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성모님에 대한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자, 성모님, 성모 마리아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그러면은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시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낳아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신데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참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가셨어요. 정말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느님이시니까 짠 하고 이렇게 어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그렇게 딱 하고 나타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참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인간은 아빠 엄마 사이에서 잉태되어서 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냥 여느 인간처럼 아빠와 엄마 해가지고 이렇게 잉태해가지고 낳는다라면 그것도 조금 그렇기 때문에 동정 마리아를 하느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태중에서 10달을 지내신 다음에 세상에 여느 사람과 똑같이 아기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이 그 여러 과정들, 예수님을 처음 잉태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만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내려주시는 그 과정까지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성모님께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셨던 분이어서 우리가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이야기부터 가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느 천사가 있죠? 네, 맞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분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아기를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가야 되는데. 가세요. 자, 아기를 낳을 터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세요 라고 이렇게 전해줍니다. 아기의 이름을 전해주죠. 자, 우리 친구들은 지금 다 우리 소성당에서 주로 미사를 하기 때문에 저 위에 대성당 올라가 본 적 있어요? 평일미사 같은 거 올 때는 위에 있는 대성전에 올라가 보면 알 텐데, 대성전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성전을 나서기 전에 보면은 동그란 유리화가 2개가 있을 거예요. 성당에 올라가면은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 이제 아기 성령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을 테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세요 라고 하는 그 장면이 한 곳에 한 동그라미에 놓여 있고요. 다른 동그라미에 보면은 모세가 하느님의 이름을 듣는 장면이에요. 나는 있는 나다 라고 하는 하느님의 이름을 듣는 장면이에요. 이름을 전해주는 그 두 장면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으니까 그 친구도 혹시 한번
다음에 성당 올 때 대성장 가면은 찾아보도록 하세요. 어쨌든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자, 지금은 요즘에는 그래도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세상이긴 하는데, 예수님이 살던 그 시절에는 좀 그러지 않았어요. 남자 없이 누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은 남자 없이 아이를 대고 낳았다 그러면은 그 여자는 돌을 맞아서 죽어야 되던 시절이에요. 자, 그런데 성모님한테 이제 아직 처녀인 성모님한테 그 마리아한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는 아이를 가질 거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봐요. 자,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내용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물론 하느님께서 잘 그 약혼자인 요셉을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래가지고 성가정의 모습을 이루긴 했지만은 저 얘기만 듣고서 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그 과정 안에서도 저는 주님의 종이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예수님, 그 하느님의 그 뜻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명하신 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세요. 네, 참 그렇게 순명하셨기, 자유롭게 그것을 순명하셨기 때문에 구세주께서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 과정에서 협력하신 분으로서 성모님을 우리는 공경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모님께 우리가 배울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모님을 비롯해서 성인, 성녀들을 공경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 신앙에서 아주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성모님은 가장 큰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곳. 6학년도 혹시 뭐 기억나는 사람 없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전해지는 곳이 그렇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행하신 바로 카나의 기적이 있어요. 멋있다. 왜. 잘했어요. 자, 갈릴레아의 카나라고 하는 지방에서 결혼 잔치가 열렸어요. 결혼식 다음에 잔치가 열렸는데 요새는 우리 결혼식 딱 하고 나면은 밥만 딱 먹고 헤어지잖아.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은 결혼식을 하면 동네 잔치가 벌어져요.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즐겁게 지내요. 옛날에도 이제 그 예수님 시절에도 누가 결혼식을 했다 그러면은 그 동네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흥겹게 잔치가 벌어지고죠. 예. 자, 혼인잔치 있는데 문제는 자, 우리 친구들은 아직 마실 수가 없지만은 어른이 되면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신 참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술이에요. 잔치에는 술이 빠질 수가 없어요. 위험하긴 한데 그냥 위험하지 않은 그렇게 술 마시는 거는 참 기분을 좋게 해주고 성경 말씀에도 술 없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집회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되면은 경험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그 잔치에는 그렇게 술이 꼭 있어야 되는데요. 술이 떨어진 거야. 자, 요즘에는 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오면 되죠. 편의점 가서 사오면 되는데 옛날에는 술 다 담가야 됐거든. 술 떨어지면 없는 거야. 어디 구해올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잔치 분위기가 그냥 좀 싸해지죠. 네, 그냥 음식들만 가지고는 뭔가 분위기가 안 난단 말이야. 이게 곤란해하고 있을 때 이것을 본 성모님께서 예수님한테 술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서 여기 하인들한테
저분께서 하라는 대로 하셨고 저분의 말씀을 따르세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정결례에 사용하는 물독을 여러 개가 있었는데 물독 여러 개에다가 거기다가 물을 부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이 카나의 기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시는데 성모님께서 또 역할을 하시는 것. 이 안에서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드리는 이유를 설명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들을 가운데 우리의 뜻을, 자녀들의 뜻을 어머니께 아뢰가지고 말씀드리세요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성모님이 참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글쎄요.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성모님이 예수님이 이제 집 나가가지고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다니니까 친척들과 함께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라고 하시면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으로 가장 모범적인 거 성모 마리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모님 오신 거를 보고 그렇게 배척한 걸 보고 성모님 공경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공경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그 가운데 가장 모범이 바로 성모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이죠. 가장 모범이 되고 그분의 따름을 했고 그리고 성모님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가운데 보면은 잘 이해는 안 돼.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곰곰이 가슴 깊이 새기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루카복음에 따르면 예수님 어렸을 때 12살 때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 잃어버린 적 있죠. 묵주기도 신비에 보면은 한이의 신비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찾으심을 묵상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어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신학자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율법학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시는데요. 자, 그때도 보면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어찌 모르셨습니까? 라고 12살이면은 몇 학년이냐? 5학년인가? 5학년 정도 되는 12살짜리 예수님이 성모님하고 요셉 성인한테 이런 거야. 아니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어찌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야. 겨우 사흘 만에 겨우 찾아놨더니 얼마나 이해가 안 돼요. 부모님 입장에서 도대체 이 녀석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라고 등짝 스매싱을 날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근데 성모님께서는 그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서 가슴 깊이 새겨두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성모님이 이제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왜 이제 우리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로 부르게 되는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환하시는 장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성모님하고 성모 마리아하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사도 요한이 십자가 곁에 있었다라고 전해져요. 그때 성모님한테 예수님께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당신의 제자를 아들로 그리고 성모님을 제자들의 어머니로 이렇게 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날부터 이제 사도들은 성모님을 가리켜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또 그 사도들의 후계자인 우리 교회도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경한 어머니께서 우리가 가장 공경하는 성모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우리가 하느님의 어머니로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의 어머니로 고백하고 있고 교회의 어머니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성모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칭호예요.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해요. 자, 하느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 태어나지 않으신 분인데 왜 성모님을 가리켜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느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라서도 있긴 한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의 어머니잖아.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느님이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살아가는 이제 교회 2000년 역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하느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럼 하느님이시면 하느님이셨지 왜 인간이냐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도 참 인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믿고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는 그 하느님으로서의 그 하느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참으로 인간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뭐 혼동되거나 분리될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 교회는 믿고 있어요. 그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당연히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님을 낳아주신 분이 성모님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사람이 없죠. 예? 그렇죠? 예수님을 낳아주신 분,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낳아주신 분이 마리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토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인 예수님께서 정말 참으로 인간이시고 참으로 하느님이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두 본성, 하느님이심, 인간이심이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혼동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바로 성모님에게 하느님의 어머니다라고 갔다 오죠. 뒤에 있으니까 하느님의 어머니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성모님이 위대해서 불러드리는 호칭이 아니라 바로 성모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예요. 네, 그리고서 하느님의 어머니시고 우리의 어머니시고 교회의 어머니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우리 하느님께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오랜 시간을 보내오시는 분으로서 하느님께 사랑받고 구원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성모님께 우리에게 청하다고 우리 어머니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전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성모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기도문 잘 외우고 있죠? 우리 천영선 친구들. 예수님이나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문하고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문하고는 그 끝이 달라요. 자, 주님의 기도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의 기도를 생각해보면은 끝에가 갑자기 하려니까 중간부터 하려니까 기억 안 나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직접적으로 청을 드리죠. 그치?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느님께 바로 청을 드리는 거야. 주님의 기도를 보면 그래요. 직접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자, 성모송 끝에 어떻게 끝나죠?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성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들께 기도드릴 때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네. 자, 그런 것처럼 그 성인들과 성모님과 함께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참 좋아하는 기도가 묵주기도예요. 자, 묵주기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건데 묵주를 지금 나눠주기가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네. 자, 묵주가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그 묵주 기도를 가르쳐 드릴 때 사용하기 위해서 큰 거 묵주를 하나 갖고 왔어요.
묵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뭐 달라요? 어떻게? 네. 포장지가 다른 거죠? 네. 하나씩 가져보세요. 자, 천영선치 친구들은 자기 받은 묵주를 좀 꺼내 보세요. 자, 묵주는 이렇게 끝에 십자가가 달려있고 앞쪽에 3개 있는 묶음이 있고 그 뒤에는 10개 있는 묶음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자,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이긴 하지만은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주기도 할 때 성모상 앞에서 많이 바치기는 하는데 성모님께 드린다라기보다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묵주기도는 옛날에는 로사리오라고도 했어요. 로사리오라는 기도 말을 쓰겠는데 로사리오는 장미 꽃다발이란 뜻이에요. 로사. 그래서 이 기도 한 꾸러미가 성모님과 하느님께 바치는 장미 꽃다발이다 라는 의미에서 로사리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묵주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묵주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우리 친구들 묵주가 팔찌 묵주구나. 자, 보면은 펼쳐봐봐. 아직 팔찌로 쓰지 말고 펼쳐봐봐요. 아니야. 머리에 그렇게 꼭 할 필요 없어. 자, 보면은 그 첫 번째 보면은 그 십자가 모양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시작을 하는데 십자가에서 하는 기도는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하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바치고 그 다음에 자, 묵주 알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묵주 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한 개가 따로 있는 묵주 알이 있고 뭉쳐져 있는 묵주 알이 있어요. 그쵸? 알이 보면은 여기 10개씩 묶여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다가 하나만 있는 데가 있죠. 자, 하나만 있는 묵주알을 만나면은 여기는 무슨 기도를 하는 데인가 하면은 주님의 기도를 하는 데예요. 자,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제 묵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몇 번 했는지 세는 도구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개짜리를 만나게 되죠. 여기 하나만 있는 여기를 만나게 돼요. 여기는 주님의 기도를 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3개가 뭉쳐져 있죠. 묵주알이 3개가 뭉쳐져 있는 데가 있어요. 3개 있는 곳은 뭐 하는 데일까? 성모송을 하는 데예요. 성모송을 처음에 3번 하는데, 성모송을 요 앞에서 3번 하는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가르치지 않는데 옛날 묵주기도 할 때에는 천주 성부의 어여쁜 따님이신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성모송을 하나 해요. 그 다음에 천주 성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두 번째 성모송을 하고 천주 성령님의 배필이신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3번째 성모송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3개의 성모송이 있죠. 이거는 처음 묵주기도를 시작하면서 성모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성부 아버지 하느님의 어여쁜 딸로서 성모님, 성자의 어머니로서의 성모님, 그리고 성령의 배필로서의 성모님을 기억을 하면서 3번의 성모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모송 묶음이 끝나면은 영광송을 바쳐요. 자, 묵주기도 하는 방법 잘 기억해놔야 돼. 자, 성모송을 이렇게 성모송 10번 있거나 3번 있거나 끝에는 영광송을 바치고 그 다음에 다음 단의 신비, 이제 첫 번째 신비, 오늘 일요일이니까 부활에 관련돼서 영광의 신비를 한다면 영광의 신비 일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기도를 바쳐요. 하나만 있는 데는 주님의 기도 한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주님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10알짜리들이 만나게 되죠. 10알짜리 있는 데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번 성모송을 바칩니다. 성모송이 끝나면은 성모송 꾸러미가 끝나면 뭐 한다 그랬어? 아니, 영광송으로 바쳐야죠. 영광송. 이 신비 하나를 끝낼 때 그 성모송 10번을 하고 나면은 이거 끝에는 영광송을 바치는 거예요. 영광송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다음 신비 2단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이제 신비를 묵상합시다 한 다음에 주님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열심히 지금 집에서 묵주 기도를 바치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 빼먹은 거 없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영광송을 바치고 난 다음에 각 단이 끝나고 영광송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있는데 구원송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성당에서 오라토리오 할 때 보면은 구원송을 꼭 하는데요. 구원송은 그 신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라는 기도를 하나 더 하기도 해요. 어쨌든 영광송 마치고 그거 하고 나면은 다음 신비로 넘어가겠죠. 예,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주님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성모송을 10번 하고 성모송 10번 끝났으면은 영광송을 바쳐요. 자, 이런 과정으로 신비 5단을 묵상을 한 다음에 뺑 하고 돌아오면 어디까지 오겠어요? 자, 밑에서 뺑 10번 영광송 성모송 10번 영광송하고 신비 4단하고 성모송 10번 하고 다 하고 왔어요. 성모송 10번까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영광송을 바치고 구원송을 했으면 구원송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서 성모 찬송이라고 하는 기도를 바쳐요. 모이시며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 우리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의 아들 뭐 이렇게 나가는 기도문이 있어요. 이거는 외우려면은 우리가 그 묵주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니까 꼭 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 책 보면서 보통 바치게 됩니다. 자, 묵주기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도가 어쩌면은 묵주기도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할머니들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가시다 보면은 누구는 그 할머니가 자리에 딱 앉자마자 바로 묵주 딱 꺼내서 묵주기도 바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많이 권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성모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에 대한 그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모님 이 묵주기도에는 4가지 신비가 있어요. 자,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짜리 그 성에서 주님의 기도를 하기 전에 그 단에 무슨 신비를 묵상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신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희의 신비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의 신비가 있고 고통의 신비가 있고 영광의 신비가 있어요. 4가지 신비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환희의 신비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과정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단이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2번째가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3번째가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고 5번째가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마치심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라고 예수님의 태어남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것이 환희의 신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빛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공생활하신 것을 묵상하는 그 신비예요. 그래서 1단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가 빛의 신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고통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 쓰심을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하는 것으로 구성이 돼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순환하신 이야기를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광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하늘로 불러 올리셨거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로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시다. 자, 아까 우리 6학년 친구가 이제 그 성모님께서 원죄 없으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다라는 얘기 했었죠. 기억나요? 네.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것은 하느님의 태로서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죄에 물들면서 보호를 받으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미리 계획하셔가지고 성모님 태어나실 때 원죄에 물들면서 보호를 하셨고 깨끗한 태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기억을 해보면은 원죄의 결과가 우리가 이제 죽어서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간다가 사실 우리가 원죄를 저지른 그 결과예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성모님은 원죄로부터 보호를 받으셨잖아? 그러면은 이 세상 살이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땅에 묻혀서 썩어야 되는 그 원죄의 형벌을 겪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우리가 부활을 해서 새로운 육신으로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처럼 성모님을 하늘로 들어 올리셨다,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였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천상 모호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성모님께서 어떤 위치이신가, 하느님 나라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오늘 그래서 성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묵주기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묵주는 이렇게 돌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천영성치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거는 팔찌 형태로 팔목에 찰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묵주를 사셨네요. 네, 그거는 늘 갖고 몸에 지니고 갖고 다니면서 기도를 틈나는 대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단지 어떤 부적이나 이걸 쥐고 있으면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신부님도 주머니 속에 늘 기도하는 묵주를 갖고 다녀요. 뭐 아주 자주 기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루에 한번 기도하고 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묵주를 늘 가지고 다니는데, 기도를 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니까 단순히 그냥 액세서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도구지. 물론 예쁘게 만들어가진 묵주가 액세서리로서도 상당히 괜찮은 역할을 하긴 하지만 기본이 액세서리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목에 걸거나 하지 않는데, 요즘 뭐 그냥 목에들 걸고들 많이 다니시긴 해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차에다가 묵주 걸어놓고 이제 이게 성모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니 하는 그런 마음들 알지만은 잘못 보면은 부적처럼 될 수가 있으니까 뭐 그것도 뭐 이제 우리 성모님께 묵주 보면서 차에 달려 있는 묵주를 보면서 우리 성모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시면 참 좋아요. 기도도 안 하는데 이 묵주나 스카폴라 달아놓고 뭔가 이제 저희를 지켜주소서 하는, 그냥 이거가 있으면은 그 사고가 안 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은 부적을 붙이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묵주나 뭐 십자고상이나 이런 것들을 차든지 어딘지 뒀다라는 거는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바라볼 때마다 성모님, 뭐 예수님 저희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예, 친구들도 손목에 계속 감고만 다니지 말고 가끔 꺼내가지고 묵주기도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한테 기도문을 열심히 외우라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예,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송 같은 거는 보지 않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묵주기도를 제대로 돌릴 수가 있죠. 예, 묵주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려면은 기본적인 기도문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묵주기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생활화해가지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자기가 됩시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 조용히 해봐. 오늘 이야기한 거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성모님께서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성모님을 믿는 존재로 하느님과 같은 존재로 두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하고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 성모님께는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성당 안까지 안 들어와 보면은 제일 처음 입구에서 만나는 게 뭐예요? 성모상이 다 이러고 계시죠? 네. 우리 성당 입구 딱 들어와서 옆에 보면은 성모상이 있죠. 우리 성당 그래도 입구 앞에 또 예수 성심상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딱 가운데 이렇게 계시고 성모님이 옆에 이렇게 맞아 주시기는 하는데,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신자들이 성모 신심이 많이 강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 집에 가면은 이따시만한 성모상이 딱 있는데 십자고상은 저기 위에 요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갖고 많이 이제 오해를 해요. 특히 이제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에서 너네는 마리아교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우린 분명히 하느님을 믿는 종교고 하느님께 가는 기도 드리는 과정 안에서 하느님 나라에 계신 성인들께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서 성인들을 공경해요. 예, 그 성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최고가 누구라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성인급에 안 되지. 그렇지. 성모님께서 가장 최고의 성인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분께 우리와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지향을 하느님께 바쳐드리고 있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성모님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성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느님처럼 믿는 존재가 아니라 성모님은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서 공경하고 하늘나라에 같이 계신 분, 하늘나라에 하느님 곁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건데 이제 교회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건데 이제 그 안에서 중요한 개념이 방금 신부님이 얘기한 성인들, 자, 그리고 성인들과 우리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건 다음 주에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 성모님을 우리가 공경한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 이제 개신교에 다니는 친구가 너네 마리아 교지라고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애들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공경하는 거지 하느님처럼 믿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하느님 믿고 예수님 믿는 종교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잘해 줄 수 있죠? 네. 자, 그래요. 우리 평소 교리할 때보다 신부님이 좀 하느라고 조금 더 길어지긴 했는데 천영성제 친구들은 평소보다 교리가 빨리 끝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고. 자, 아무튼 오늘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더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청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마친 기도로도 성모성과 영광송 함께 마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